네, 이제 다시 강의 중간중간이라도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네, 오늘 본문은요, 기억 안 나시겠죠? 당연히 2장 13절부터 3장 7절까지 가사법전이라는 형식을 띠고 있는 말씀이 우리 베드로전서에 있었어요. 요거하고 조금 비교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교회의 공동체가 서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또 있어요. 그거하고도 비교가 되는, 아주 특별히 비교가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제가 이걸 다시 설명을 또 예전 걸 기억을 다 떠올리면서 설명드리려면 너무 기니까 그냥 잃어버릴 건 잃어버리시고요. 하나만 알면 좋겠어요. 다른 거하고 다르게 베드로전서에서의 가사법전은 어떠냐면 같은 집이라는 울타리가 있어요. 이 같은 집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대립되는 주체가 있어요. 이 주체 간에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어요. 그랬을 때 믿고 있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같은 집의 테두리 안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게 가사법전의 내용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했던 것은 가사법전은 아니지만 믿음의 공동체예요. 이거는 가정 공동체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겨야 할 때는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옳은가라는 것을 가르치는 가르침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것 중에서 두 가지 형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는 장로와 젊은이라는 두 주체가 있어서 형식적으로는 가사법전의 형식을 따르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용적으로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의 권면을 얘기하는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잘 모르실 테니까 잊어버리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시작할게요. 오늘 권면의 주된 중심은 사실은 지도자들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이 장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로 맞습니다. 장로교 할 때 장로도 맞아요. 이 장로라는 호칭은 두 가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장로 제도는 원래 구약시대부터 있던 거예요. 처음에는 연장자를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그냥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역할을 나타내는 호칭으로 변하게 됩니다. 신약교회에도 마찬가지로 그 전통을 따서 장로 제도가 있었는데 교인들을 양육하고 교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던 지도자 그룹 사람들을 장로, 이렇게 신약교회에서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장로라고 얘기하면은 이렇다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목회자도 낄 수 있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 그룹들도 낄 수 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바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교회를 잘 섬기려는 사람들도 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리더 그룹도 아니고 나이도 젊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오늘 저는 이 장로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이미 나는 믿기 시작한 사람들, 나이와 관계없이 교회 안에서 이미 나는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선배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 이야기로 같이 들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내가 예수 믿고 시간이 좀 지났어요. 어떻게 생활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자세로 예수 믿어야 될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베드로의 자기소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좀 비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세 가지로 그렇게 소개하는데, 첫 번째, 함께 장로된 자, 이렇게 소개해요. 당시 장로라는 호칭이 교회의 어른들, 지도자를 통칭하는 보편적인 호칭이었기 때문에 사도들도 전부 다 자신을 장로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요한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른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장로라는 지도자는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이미 뭐가 생긴 거냐면 그 지칭 안에는 역할이 생겼다 그랬잖아요. 나이만큼 헌신과 덕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미. 여러분, 장로라고 말하면요, 지위에 대한 권한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돌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아이콘처럼 보였다는 게 당시 나는 장로된 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의 고백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장로된 사람이 그럼 해야 될 삶의 자신의 신앙적인 태도가 무엇인지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자기소개에서 나와요. 두 번째에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굉장히 짧은 문장 같은데 이 짧은 문장에 굉장히 중요한 논리적 설명이 들어있는 거 아세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원래 증거, 메시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전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신약 교회에서는요,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순교자라는 의미의 전문적인 용어가 돼버려요. 순교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증인이 된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그리스도가 그가 겪은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 그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말씀을 전할 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하는 사람들은요, 또 내가 전하는 그 고난의 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크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증언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고난받는다라는 의미를 이미 이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요, 그렇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사람으로서 전하는 자의 태도이기도 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고난에 내가 기꺼이 동참해서 내가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겠다는 사명자의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단어가 내 증인이라는 단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료에 따르면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 그래요. 자신이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했던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고스란히 살다가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증인으로 살다 간 거예요. 여러분, 요즘 교회의 문제가 뭐일 것 같아요? 저는 요즘 교회의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희생 없는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희생 없는 신앙이요. 교회에 진실한 희생,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서면 그 십자가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는 것에 대한 우리의 진실한 응답이 없어요. 응답은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러나는 삶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응답이 없어요, 주님 앞에서. 십자가를 보고 예수의 그런 고난을 보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는데, 그 고난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을 부활의 증인으로 응답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십자가의 아래에서조차 나의 구원을 즐기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조차 그 피 절절 흘리는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게 요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러지 마십시다. 우리는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좀 제대로 깨달아 알겠다고, 그렇게 깨달아 알아서 살겠다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치신 그 신앙의 은혜를 우리 삶 안에서도 우리도 같이 경험하며 살겠다고요. 십자가 앞에 좀 진실하게 응답하며 살겠다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예수만 있으면 됐다. 진짜 예수가 내 삶에 있으면, 내 속에 있으면 예수만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예수가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다, 내가 진실함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삶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현장이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바로 나를 증명해내고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어지는 베드로의 세 번째 자기소개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뭐라 그러냐면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고요, 초대교회 모든 전도자들이 다 그랬어요. 그들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대한 소망이 너무 컸는데요, 그게 그렇게 커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현재 당하는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요, 지금 내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고난 받는가? 우리에겐 지금 고난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우리의 현실에 맞춰서 설명하면 지금 나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실하게 서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나는 무릎 꿇을 줄 알고 섬기고 헌신하고 응답하는가에 따라서 영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십자가 앞에서조차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그 앞에서조차 내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영광을 소망하고 영광을 누리며 살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섬김이 있고요, 그 희생 속에서 진실하게 주님을 바라보려고 노력할 때 더 깊이 깨달아지는 게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도 현재적인 것이었지만 영광도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고난과 함께 내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현재적인 누림과 기쁨을 그들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우리를 한번 좀 볼게요. 우리도 십자가의 구원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모여 있죠. 우리도 내일의 소망을 봐요. 말하는 거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이걸 실제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는가 하면 십자가는 이미 지난 옛날 일로 그렇게 우리들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소망은 언제 올지도 모를 내일의 일로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고요. 그렇게 십자가도 영광도 지금 나의 삶에 영향을 못 끼치니까 오로지 내 거요. 이 땅 안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내가 어떻게 지금 주님 앞에 설 것인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내일의 소망이 아무런 힘이 없으니까 내가 오늘 얻을 것에 매이게 되고요. 내가 오늘 얻을 것에 매이게 되다 보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조차도 희미해지면서 그냥 교회 다니는 게 그게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자기소개를 보고 있자면요, 사실은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되어야 되거든요. 원래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원래 그냥 우리의 오늘은 어제의 십자가와 내일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 이게 내 삶 속에서 무엇인지 알았더니 그래서 더 분명하게 갖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 살아갈 것인가, 그걸 깨닫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원래 그리스도인인데요. 우리 그런 은혜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장로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양무리를 맡깁니다. 양떼를 치라 그래요. 베드로가 자기소개를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누구인지 소개했잖아요. 그 마음으로 어린 신자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헌신의 섬김을 기껍게 생각하고요, 내일의 소망을 둔 사람답게 공동체를 같이 좀 돌아보면서 살자는 겁니다. 특별히 어른들에게는 당신들에게 맡겨둔 양떼라는 거예요. 이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거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오는 거예요. 양떼는 하나님 거라 그래요.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고백을 드리시고 말씀하실 때도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양떼는 베드로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요, 요한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에 속해 있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함께 돌아보며 돌보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양을 먹이고 치는 일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없이는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양무리를 치는지, 그 첫 번째가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그걸 하면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요, 말로만 가르치지 말고, 가르치려고만 하지 말고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자의 자세이고, 먼저 믿은
내가 예수를 먼저 믿었다고 말로만 좀 자랑하지 말고요. 언제 믿었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주님을 아는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의 마음이고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많이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양무리를 치라는 오늘 본문에서 이건 대개 목회자들과 정말 교회의 아주 중직인 리더들에게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런 것의 권면에 가까워요. 그런데 요즘 목회자들이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이런 자세로 목회를 하는 걸까? 그렇게 양떼를 돌보고 있을까? 생각하면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럽죠. 교회에 문제가 많은데 목회자에게서 시작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물질적인 것에 신경을 쓰게 되면서 교회가 망가져가고 있는데 목사들이 그 물질적인 가치를 추구하는데 앞장서는 경우가 자기도 모르게 너무 많아요. 교회가 왜 큰 건물이 그렇게 있어야 됩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큰 재단을 가지고 재단 굴리는데 돈을 써야 돼요? 교회가 돈이 왜 필요합니까? 그 과정에서 교회는 점점 타락해가고 목사들이 이런 마음으로 목회하지 못하는 게 부끄러워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은요, 있어서 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즐겁게 하는 마음이 성경이 가르치는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겨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지독하게 자기 자아가 큰 줄 알아요? 아무리 말씀을 전하려고 애를 써도 내가 한번 뭐에 갇히면 그 자아 깨지 못해가지고 앞뒤 분별을 못하는 게 인간의 자아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아가 무엇이든 억지로 했을 때 얼마나 큰 문제를 만드는지 우리 교회의 역사는 수없이 많이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당신이 내게 주신 그 감사와 감동의 마음에서 내가 나오는 반응 같은 거예요. 그게 감사함으로 자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아니까 섬기는 일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림 한번 보실래요? 이 그림이 독일 비텐베르그 가면 성마리아 교회라는 교회의 재단화입니다. 루터의 동역자였던 루카스 크라나흐가 그린 그림인데요. 요 네 개의 그림 중에서 맨 아래의 그림을 확대해 놓은 게 이 그림입니다. 루터가 설교하는 장면이에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십자가의 예수가 있어요. 설교할 때 신자들이 루터를 보지 않아요. 뭘 먼저 보게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먼저 보게 돼요. 루터가 어떤 설교를 해도 루터도 자신의 설교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거치지 않고서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교회의 중심에 되고 그래서 교회의 예수가 드러나게 되고 예수 때문에 하는 것, 무엇을 해도 예수로 하는 건 예수 때문에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감동 때문에 해야 그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 자원함의 핵심이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당신의 면전에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하는 마음과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그 마음이 있어야 그게 교회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지 말고 본이 되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도 그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다고 그렇게 가르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맡은 자들이라는 사실은요, 이 맡은 자들이라는 단어가 수동형의 단어예요. 이게 제비를 뽑을 때 사용되는 물건이라는 것에서 이 맡은 자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겨주실 때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생명인 거지 내가 골라서 맡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무엇을 맡겼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어진 것이지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맡기실지 모르니 내가 할 일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삶의 본을 보이는가, 그래서 맡은 자들에게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도자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에 힘주고 있는 것 좀 빼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접받는 일에서 좀 자유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매일 한국교회에서 주의 종 그렇게 떠받들어서 주님을 무슨 모시듯이 그렇게 모셔대니까 목사들이 주님이 가르치신 겸손을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물론 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안 그래서 아예 목사를 목사 취급을 안 해서 그것도 문제기는커녕 그래도 그게 더 좋아요. 여러분, 5절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오늘 말씀 묵상을 제가 이렇게 쭉 해봤더니 이게 언제 순종하라는 말이냐면 오늘 말씀은 이 1사절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들이 장로다울 때 순종하라는 말에 훨씬 가까워요. 1절 4절에서 어떤 사람이 장로의 모습이어야 하는지, 그들이 양들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 그 모습을 갖출 때 그때 다 서로 겸손하게 순종하고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쌍방간의 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연상케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하셨던 모습이거든요. 이게 허리를 묶었어요. 왜냐하면 섬기기 좋게 하려고 나풀거리는 옷들을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시던 예수님의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교회의 섬김이라는 게 누구라도 이런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냥 낮아지려는 마음이 있어서 그냥 다른 이의 더러운 발을 씻기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낮아지는 것,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먼저 보여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왜 허리를 동이셨겠습니까? 왜 그 더러운 것의 상징이 돼버린 제자들의 발이요? 제자들의 발이 특별히 더 더러워서 그게 제자들의 발이 상징됐다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발이라는 게 모든 발이 더러운 것의 상징이었는데 그 더러운 발의 상징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왜 씻기셨겠어요? 예수님이 그것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기 전에 하셨다는 얘기는요, 꼭 갔으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뜻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래야 내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세례식이 있어요. 먼저 믿음의 길을 시작한 여러분, 잘 들으셔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선생이 없대요. 교회에 따라갈 만한 멘토가 없대요. 그러니 교회 누구에게도 배울 사람이 없답니다. 교회 안에요. 여러분 생각에는 우리 교회는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교회가 선생도 멘토도 배울 사람도 없으니 교회가 왜 이래? 그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안 보이면 그게 어떻게 교회입니까? 교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으면
그게 어떻게 교회겠어요? 교회에 섬김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그게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은요, 내가 먼저 믿은 사람이라면,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안다면 먼저 믿은 자로서의 좀 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면서 예수를 처음 아는 사람도 있고 진짜 잘 몰랐던 사람들이, 믿음의 새 가족들이 한 발이라도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그들의 발걸음을 좀, 신앙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의지하면서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먼저 믿은 이들이, 여러분들이 교회의 모든 일에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 보니 영광의 날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날인지 베드로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하늘을 향해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고백이 살아있는 교회는, 공동체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는 섬김이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겸손이 있어요. 그렇게 드러나야지만, 그래야지만 그게 역사가 되고 문화가 되고 아름다운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교회예요. 그때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서 내가 양떼로 그렇게 아름답게 침을 받는구나, 감사와 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처음 믿는 사람들이 나도 잘 믿어야겠다, 나도 저런 믿음의 선배들 따라 같이 살아가야겠다, 교회가 이래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좋은 거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겠어요? 그게 참된 교회의 문화이고 서로가 서로에게서 느껴지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다시 주님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 다 빼십시오. 다른 거 다 포기하세요. 다른 거 앞세우지 마십시오, 제발. 그냥 내 중심에, 여러분들 중심에, 우리 교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먼 미래의 소망을 보고 십자가를 통과하며 함께 섬겨가는, 그렇게 우리 교회가 먼저 믿은 자에게는 그 소망의 삶의 기쁨이 있고 믿음을 따라 살려는 사람들에게는 그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